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7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지요.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의 밭이었어요. 좋은 밭입니다. 그 좋은 밭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반면에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36장의 이야기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가운데 어제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족족 칼로 두루마기를 베어냈고 그리고 불에 던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요? 죽여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또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불순종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야김 왕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앉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에 아름답게 편안하게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조롱하고 비웃었던 신하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첫째는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의 내용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찢거나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책을 찢거나 불에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지요. 그렇죠? 왜 그렇게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성경책 못 찢을까요? 왜 불에 못 태울까요?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책은 차마 찢을 수 없어요. 불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죠. 비록 성경책은 찢지 않을지라도 불에 태우지는 않을지라도 죄는 똑같은 죄를 져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성경을 읽어주는 대로 그 페이지를 칼로 베어내고 그걸 불 속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전하는 그 말씀 쪽쪽 두루마기를 펴서 읽고 그 다음에 말아서 또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잘라내서 태우고 또 잘라내서 태우고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족족 잘라내고 그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이 무엇이냐? 이게 죄의 속성이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봤던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죄의 이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우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우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을 찢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바벨론이 안 쳐들어올까요? 유다가 안 망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뭐냐면 22절에서 3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겨울이었어요. 불 피운 화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칼로 잘라내고 나서 잘라낸 다음에는 이 불 피운 화로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질까요? 난로의 재료로 하나님 말씀을 삼고 있는 거 얼마나 미련한 건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귀에 듣기 싫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난로의 땔감으로 잠깐 그 불을 따뜻하게 해서 그 불을 쬐겠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미련함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은 30의 그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돈, 자기 유익 갖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유익과 주님을 바꾸게 되는 것.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미련해지는 것,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자리에 앉아서 앉았다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편들, 상황들, 그것이 고달프고 힘든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형편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길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호야김 왕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내고 불에 던질까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할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 도움 요청하게 되고,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쪽에다 도움 요청하게 돼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아닌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결과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미련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많이 더하였더라. 왜 많이 더할까요? 안 들으니까,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안 들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인해서 많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칼로 베어내고 불에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죄로 인해서 깨트려 버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두루마리에다 적어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베어내고 불에 태워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는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요? 다음 사람이,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안 들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살아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훼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게 해주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런데 그 모진 풍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가 불태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해라. 돌판을 깨트렸더니 두루마기로 기록하게 하시고, 두루마기를 깨트렸더니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내고 하나님 불 속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인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모진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지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아멘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시며 그러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